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그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얼마나 건강하고 밝고 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살았는지를 나누는 날이에요. 나누는 날. 근데 언제 분란이 일어나요? 너는 맨날 이렇게 똑같냐? 이럴 때 분란이 일어나요. 그죠?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새 노래가 아니고 맨날 똑같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죠. 그죠? 너는 왜 맨날 똑같냐? 쟤는 왜 맨날 그러냐? 쟤는 왜 장가를 안 가냐? 또 그대로냐? 그죠?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왕년가초에 나가는 이들 모두가 주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위에서 뚝 떨어지는 무슨 로또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찾아가는. 그러면 내 삶에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기적, 그 새 노래가 아니라 매일매일 차고 넘쳐서 그거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옛날에 404장이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그것도 잘 안 나타나. 그래서 실족하고 나타나면 난리가 나고 그런 은혜가 아니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뭐 그런 노래를, 그죠?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새 노래는 뭔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또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오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직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미래에 있을 일들, 미래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일들을 끌어당겨서 오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릅시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야 새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끌어당겨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지. 그죠?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구름 너머에 해가 있다고 믿는 거, 보이지 않아도 있음을 아는 거,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새 노래의 믿음, 신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 그 위에 보면 오늘 왜 예레미야가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바벨론이 와서 폭삭 망하고 모든 백성들은 다 끌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그 지도급 제사장이었던 바술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킬 거고 하나님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근데 바술은 지도급 제사장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긴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바술이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이 예레미야를 주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 바술에게 예언을 합니다. 바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 너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3절에 바수라 너는 이제 이름이 바뀔 거래요.
하나님이 네 이름을 바꿨대요. 뭐냐면 마골 및 사밧이다. 사빕이다. 이렇게 밑에 조그만 글씨 보니까 사망으로 두려움 1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공동 번역과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면초가다. 네 이름은 내 이름은 사면초가다.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피할 길이 없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바술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뭐냐면 주변을 비옥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유, 비옥해 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주변을 망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정반대죠, 그죠? 네. 정반대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바술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사면초가다. 주변 사람들 모두 구렁텅이로 떠미는 사람이 너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이름을 사면초가다 이렇게 지어줘. 야, 내 이름이 사면초가면 어떡할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지옥에 빠지면 야, 이거 최고의 벌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사면초가가 될 거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운 일을 닥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거라니. 고향 땅에도 못 오고 너는 거기서 죽을 거라니.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왜 바술이 사면초가냐면 거짓 예언. 메시지 성경에는 거짓 설교를 듣고 동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설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동조한 모든 사람이 다 너와 같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사면초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7절부터 13절, 14절, 13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따라서 말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공개적으로 놀립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 주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 이 고백이, 그죠? 주님을 이길 수, 그냥 우리가 흔히 주님을 이길 수 없죠. 그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죠?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 이 말 뒤에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이렇구나. 이게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죠? 주님이,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기는 사람들은 아니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기죠. 그죠? 주님이 귀하다고 계속 얘기해도 그거 제끼고 나는 주님을 이기고 사탄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악을 따라서 가잖아요. 나는 주님을 이기는. 그러고 보면 주님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고 주님 따를 수밖에 없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절대적인, 그죠? 마음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멸시와 초롱뿐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 얘기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죠. 그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없나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자기도,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이 망하는 걸 뭘 말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내 마음이 불붙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공동번역에 아까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꿰매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더 재미있는 구절이죠. 주님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서 이게 불이 돼가지고 안 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선지자고, 이게 그죠?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이 나를 이기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거지. 그죠? 아, 우리도 세상이 좋고, 우리도 편한 게 좋고, 우리도 더 안전한 게 좋아 보이지만, 주님이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거 배기. 그죠? 아,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세상처럼 잘 나가고 싶지만,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겼으니까. 그죠? 우리 주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이기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갇혀서 불붙는 것 같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11절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의 길은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주님은 용사 같아서 반드시 이기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을 시험하사 12절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며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 쌓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오르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나의 사정을 다 말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멋진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구하고 땡?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목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마치 다 지난 다음에, 마치 여기서부터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건데 70년이 지난 것처럼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감옥에 갇히고 아직 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인데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이니라. 이게 우리의 새 노래가 되어야 되는, 주님이 노또볶음을 마친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오늘 나의 삶으로 신뢰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마침은 이거여야 돼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끌어당겨 오늘 노래한 그 노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 하고, 그죠?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났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이후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죠? 그거예요. 오늘 우리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앞으로 잘 살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네.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믿음으로 새 노래를 지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목도하는 은혜를, 목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이들이 만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4년 뉴송싱의 해예요. 뉴송싱은 이루어져서 12월 달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불러야 되는 노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신뢰를 오늘 선포할 때 하나님이 12월 31일 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12월 31일은 떡을 해먹는 날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언제 새 노래를 부르는지 알았어요. 일이 끝난 다음에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은 마치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우리 원문학처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새해 주님 앞에 새 노래를 지어 부르며 주님이 일하실 오늘 2024년을 기쁨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